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놀라운 신분과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신분과 특권을 인식하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식한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이 즉각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요, 빠져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정말 마음에 깨닫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광, 그 위치, 그 신분, 그 축복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알아가야 되겠죠?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알고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더 공부해가고 그렇게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차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랬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외인이란 말은 외국인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나그네는 그 나라에 붙여 살지만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전혀 없는 임시 체류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남아 등지에서 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도 없고요, 또 무슨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고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우리나라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외인이요 나그네다 이 하는 말은요 정말 비참한 그런 신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죠. 구약의 성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지금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할 때 지금 어떤 이 뉘앙스를 주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어떤 사람과 동일하다? 성도들과 동일하다.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고 야, 그 사람 정말 복받았구나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이 바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지만은 이 그리스에 있는 도시지만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줬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 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영지를 계속 나눠주다 보니까 영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 제2의 로마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장군들한테 이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영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까짓 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당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 있어요? 자, 요즘 시민권은 요즘에는 어느 나라 시민권이 좀 알아주지요? 미국 시민권. 그래서 원정 출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 시민권도 여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의 시민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 속에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리려면 성령께서 그 통치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통치의 특징이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의가 실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강과 희락이에요. 평강과 희락. 뭐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무슨 기쁨?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모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잘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외인이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나그네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딱 되고 나니까 반대가 됐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 대하여는 뭐가 됐어요? 외인이요 나그네가 됐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불법은 아니지, 임시 체류자들이 됐어요. 임시 체류자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자원을 쌓아서 안전과 행복을 누려보겠다, 이런 소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그네가, 잠시 그냥 여행하는 나그네가 뭐 이 땅에다 뭐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 땅에서 뭘 누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하늘.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뭐 재물과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 돼요? 저 하늘에 투자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돼요. 이 땅의 보물을 쌓으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 삶을 망칩니다. 보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꼭 재물만이 아니죠.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이 땅에다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이 이미 옮겨져 있어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먼저 가셨어요. 먼저 하늘로 가셔서 우리가 살 집 다 마련해 놓고 지금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짐 다 싸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짐을 항상 싸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제 우리의 본향인 하늘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죄 사함 받는 것도 필요하고, 악에서 건짐받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14절부터 이제 32절까지, 33절까지, 32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인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죠?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뭐 봉사활동, 구제활동 많이 하면 야, 저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소금과 빛이 됩니까? 이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일이고 천주교에서도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면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야겠죠. 자꾸만 특별히 어떤 성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뭐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건 절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들이고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는데, 권속은 식구 또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교회의 외적이고 법적인 면을 표현한 것이라면, 권속은 교회의 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은 전부 다 어떤 관계예요? 형제들이 됐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들이 됐어요. 맨 위에 맏형은 누구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 두려움 없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돌보심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면서도 우리 딸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정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참 우리가 좋은 세상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앞으로는요,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막 높아질 것 같아요. 이 경제가, 체제가 이제 이 성장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이제 늙었어요. 이제 그 유럽에 막 그 실업률 높아지고 막 이제 더 이상 성장 없고 막 그런 나라들처럼 이제 우리가 별로 나이도 먹지 않아 갖고 일찍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뭘 해도 참
쉽지 않아요. 의사들도 어렵다고 하고 변호사들도 어렵다고 하고 뭐 공무원만이 살 길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세요. 이제 공무원도 힘들어질 거예요. 뭘 해도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자,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지잖아요. 아무리 뭐 못난 사람도 자기 자식은 목숨 걸고 책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일자리 다 마련해 놓으시고 다 먹여 살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믿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실 건데, 분명히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책임지실 건데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나를 분명히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모두가 다 잘 살게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할 자로 준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상속자로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이 재벌 회장들이 자기 아들한테 그 회사 물려주기 위해서 훈련시키죠. 맨 처음에 말단 직원부터 시키죠. 회장 아들을. LG그룹 회장은 유학을 보냈는데 학비도 바로 써라 그랬대요. 그래 그때는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원망스럽게 했는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이 큰 회사를 물려받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훈련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는 고난받을 거니까, 상속자라서 훈련받는 기간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될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 아닙니다. 어떻게 요리조리 잘 어떻게 좀 빠져나가 볼까 이러면요 더 힘들어요. 더 고생해요. 그냥 이거 필수 과목, 이왕 전공 필수 한번 부딪혀서 내가 이수해 가겠다. 그리고 마음먹으면요 오히려 쉬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영광을 상속해 줄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한 식구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족처럼 소중한 것이 없죠. 정말 이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는 뭐 자기 권리, 자기 자유 아낌없이 다 희생하죠.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은요 육신의 가족보다 더 깊고 더 영원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한시적이에요.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 시효가 영원히 내 아내, 내 남편 아니에요. 영원히 내 아들, 내 부모 아니에요. 이제 몇십 년 있다가 끝나요. 임시적인 관계예요. 물론 임시적인 관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죠.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저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그때 가면 이런 가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모일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신 성령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가족을 성부, 성자, 성령이 감싸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영적인 가족이야말로 천성을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요 하여간 뭔가 버려야 되죠. 안 버리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간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 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보상이 주어집니다. 보상.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야, 여기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내세에서도 보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현세에서도 보상이 주어져요. 내세에 주어지는 보상은 잘 알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거, 요거 이제 내세의 보상인데 현세에서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100배나 받아요. 100배나. 내가 포기한 것들을,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집,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 전토,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느라고 포기했던 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을 어디서 몇 배나?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집이 100채가 생기고 뭐 재산이 100배로 불어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초대교인들 보면 알아요. 초대교인들 예수 믿고 오히려 거지 됐어요. 부자였던 사람이 다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다 뺏기고, 예수 믿고 부자 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지 됐다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세 보상이 물질적인 보상은 아닌 것 같죠. 그럼 무슨 보상일까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보상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보상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현세에서 우리에게 주신 100배의 보상입니다. 실망했죠? 바로 이 표정이 실망한 표정이야.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느라고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추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 다음에 재산을 버리고 유산 받을 거 포기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어머니가 100배 생겼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루포의 뭐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니라. 뭐 이렇게. 자, 그런 어머니들이 100명이 넘어. 또 그는 내 형제니라. 형제가 100명이 넘어요. 자매가 100명이 넘어. 이 공동체를 꼭 그렇게 숫자 문제가 아니라 또 숫자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아내도 100명 뭐 이렇게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100배라는 말이 꼭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풍성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텐데 어디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야, 정말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 보상 받았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형제자매들을 만난 거예요. 영원한 어머니들을 만나고 영원한 아들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누리면 그 결과로 이렇게 교회를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으로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으로 누리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고 잘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리와 정으로 뭉치는 것과는 다르죠. 진짜 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피가 당긴다 그러죠. 피가 당겨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이 있을 때는 막 싸웁니다. 하군이 대한이 보세요. 막 싸우죠. 근데 대한이를 막 데리고 가보세요. 막 울고불고 달려들어요. 피가 당겨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형제들도 피가 당겨야 돼요. 피가 아니라 생명의 끌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좀 느껴집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토록 자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논지가 이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피가 당기나 생명의 끌림이 있는가,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내신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본성의 사랑은 다 자기 본위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정말 뭔가 이렇게 나를 위한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조폭들도 사랑하죠. 어느 정도 사랑하는 줄 알아요? 두목을 위해서 대신 감옥 가요. 목숨까지 바쳐요. 근데 그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막 감정적으로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뭐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사랑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려면 열심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려고 좀 해보니까 그냥 사람이 가시가 있어. 사랑하려고 좀 맘먹었더니 그 어렵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명령들은 대부분 교회 내의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뭐 그냥 고아원 다니고 양로원 다니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오래 참으라 이 명령은 다 어디에서 주신 거예요? 교회 내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도요 직접적으로 어디에서 적용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왼뺨을 때려도 오른뺨을 돌려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렇게 하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줘요?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는 거예요.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면 그냥 밥까지 해놔버려 그냥.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밥맛이 없어. 그러면서 외면하고 살아요. 외면하고. 교회를 뭐 10년을 다녀도 한번 얘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는 무슨 뭐 어디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선교를 한다느니 뭐 눈물 흘리고 막 거기서도 한번 살아보세요. 같이.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근데 왜 거기서는 그렇게 눈물 나고 막 그러죠?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같이 부대끼고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일단 온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됨을 드러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그 가족됨을 힘써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이 가족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바로 교회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교회에 주신 이 특권이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나라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다시 성전으로
점점 진전되어 갑니다. 이 나라, 시민보다는요 가족이 더 가깝죠. 이 가족보다는요 성전이 훨씬 더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구약의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로는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이었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를 가리킨 것이었어요. 구약의 성막하면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심각한 이 왜곡이 생깁니다. 이 모독이에요, 모독.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전인데, 어떤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이거는 정말 모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뭐 성전 건축을 한다, 뭐 성전이다, 뭐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사용해요. 성당. 그러나 우리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전 하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성전.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터요, 또한 복음이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입니다. 지금 이 주님의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교회가 세워지는 터일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은 건물 벽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반석을 가리키는데, 특히 벽과 벽이 서로 맞물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모서리에 위치하는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모퉁이 돌이 벽돌을 연합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짐과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교회가 우리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의 이 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기초석이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로 와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면 이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딴 데 가서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아요.
그래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물론 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어가지고 뭐 혹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정하신 일반적인 법칙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경험하고 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시기와 다툼, 무질서한 예배, 음행과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망각한 거예요. 지식은 있었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일단 두려워요. 일단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 교회에는 기쁨이 있는데 예배는 축제인데 막 그렇게 얘기하죠.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떨며 기뻐하는 거예요. 아, 두렵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은 두려운 기쁨이에요.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사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뜻으로 함부로 이 교회를 운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고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더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이 역력히 느껴지기 때문에 점점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또 내가 두려웠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자, 사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왜 두렵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놀랍게 임재하시고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경외해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돼요. 막 인간적인 뜻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친히 거룩하게 보존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우리 교회에 임재하셨으면 좋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은요, 무서운 일이에요. 한편으로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절을 바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재산 팔아서 반절 바치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청 큰 일이죠. 근데 단지 뭐 때문에? 이 반절 들여놓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속였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두려운 것입니다. 에이, 뭐 엉망진창으로 막 그렇게 해가는데도 뭐 잘만 되더라, 막 커지기만 하더라. 그것은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함을 지켜 가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더럽혔죠. 성찬을 모독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자는 자가 많다, 약한 자들이 많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판단받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심판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런 징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교회를 지금 세워가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84편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자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어디가 해외여행 다니고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놀고 하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행복하고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교부들은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인식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모든 교회가 교회 자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이미 진정한 부흥과 능력 있는 영적인 각성으로 줄다름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배우고 혼자서는 하나님 알아가기 어려우니까 함께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모아주신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집 삼고 계신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특별히 구별하여 집을 삼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특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